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뭇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계시록 말씀을 지금 우리가 벌써 11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말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영광 중에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이게 바로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장과 3장에서 나왔던 이 지상 위에 있었던 불완전한 7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과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7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단락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의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마지막 단락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4장과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과 이 24장로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결국 이 세상의 악을,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4장과 5장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세 개의 심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7인, 7나팔, 7대접 재앙들이 바로 이 세 개의 심판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재앙인 7나팔 중에서 마지막인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나팔 심판 중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8장 13절을 보면 네 번째 나팔 심판이 끝난 후에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면서 남아있는 이 세 번의 나팔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아직도 불지 않은 새 천사가 불어야 될 나팔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서 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4절 말씀에서의 둘째 재난은 지나갔지만 이제 곧 세 번째 재난이 닥칠 것이다 라는 이 14절 말씀은 이제 진짜 큰 재난이 닥칠 거야 라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즉 7개의 나팔 심판들이 계속해서 그 다음 차례들로 넘어가면서 그 화의 강도가 훨씬 더 세지고
훨씬 더 엄중해진다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화인 마지막 번째 일곱 나팔 심판은 그야말로 진짜 엄중한 심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15절 말씀을 보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영광스러운 천상의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곧 어마무시한 죄송합니다. 세 번째 화가 시작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화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늘 천사들의 큰 음성을 들었던 24장로, 24장로가 엎드려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24장로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24장로, 즉 모든 심판이 다 끝난 후에 천국에 들어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전심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셋째 화가,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이 세 번째 화가 이 세상 역사의 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천상의 모습을 봄으로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직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심판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심판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 계시록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계속되는 환상들, 그리고 계속되는 이런 묵시적인 표현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조해서 말하기 위해 어떤 구조를 갖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조만 파악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조금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모두 3개의 재앙들이 나옵니다. 6장부터 16장까지 모두 3개의 심판 시리즈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심판이 바로 6장부터 시작되었던 일곱 봉인에 담겼던 심판,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곱 나팔에 담겼던 심판,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에 담긴 심판 이야기로 모두 3개의 심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이 3개의 심판들이 실제로 그 순서대로 차례차례 진행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기 위해 그 논리적인 순서로서 이 3가지의 심판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재앙을 통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는 이 사실은 정확하고 또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의미를 강하고 정말 더 중요하게, 그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 심판의 그 강도를 점점 더 세게 하면서 지금 이 세 편의 심판 시리즈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얘들아, 이제 곧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심판을 알리는 시작이었다면, 두 번째 재앙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빨리 돌아와야 돼 라고 하면서 심판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심판은 반드시 행해진다라는 이런 점진적인 구조로 이 3개의 심판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고 가는 이 모든 세대에게 이 어려운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있고 있는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깨닫게 하고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잘 기울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에 이 24장로들이 어떻게 무엇라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감사를 표현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즉 시공을 초월해 존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왕대심에 감사하며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4장로의 감사의 표현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는데, 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전에 늘 등장했던 장차 오실 이라는 이 표현이 여기에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앞으로도 계속 장차 계실 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 미래에 대한 표현이 생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 이 7번째 나팔 심판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때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있을 모든 일들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뭇민족들이 분노함으로 주님의 진노를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네가 갖고 있는 권력, 자기네가 갖고 있는 이 돈, 이런 권력들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살아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들을 추종한 사람들도 그 안에서 똑같이 불의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시니까 자기네들이 심판을 받게 되므로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으로 분노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4장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희들과 했던 이 언약인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그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의 극심한 핍박 아래 고통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심판이 다 끝난 후에 그 천국의 상황을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지금은 힘들겠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날의 기쁨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 환상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심판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실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당연히 심판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세 번까지 그 심판에 대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이라는 이 심판들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게는 사랑이지만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함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가 너무너무나 뼛속 깊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는 끊임없이 혈과 육을 쫓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혈과 육을 쫓아 사단에게 조종당하게 되면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해 주리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김으로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그 삶을 지금부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먼저 바로 섬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여름 성령학교 단기봉사 팀들의 안전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